보통 암이라든지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아주 자기를 괴롭히는 해수천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이 해수천식에 걸린 제대로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된 사람이 다급해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아주 오랜 경험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의라고 말하는 그 소문난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연불들이 열심히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이런 임상 경험도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환자의 얼굴 표정을 딱 보고 몇 마디 말을 딱 해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심보가 개떡이야. 개차반이야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막말을 막 하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자기 멋대로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한눈에 딱 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많이 이렇게 다 하고 특히 환자를 바라보면 뻔하죠. 그런 해수천식이나 괴로운 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내면에서는 그래요. 또는 전생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고약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도 큰 문제가 있을 것 분명하구나. 단박 아주 오랜 경험으로 직감적으로 알아채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의사가 얘기합니다. 해수천식에 좋은 약을 처방해 주지만 이 약은 해수천식을 도와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약을 먹어도 마음씀을 고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중병이 절대로 고쳐지지 않으니까 꼭 마음 씀씀이를 확 고쳐 먹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병 안 고쳐집니다. 참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마다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또 격려의 말을 많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 병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고 더욱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누누이 강조해서 말해줬어요. 사실 암도 그렇고요. 이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이 대부분이 업장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고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건 사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아주 평온한 상태.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본래 모습이 이 몸일까요? 바로 나의 이 모습이 나일까요? 아닙니다. 내 속의 진체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매에 들게 되면 몸도 잊어버리고 에고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병도 없어져요. 그럼 병도.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가장 좋고 바람직한 거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오히려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선 자기 스스로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성대가 울려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내장기관이 장도 오장육부나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장기들이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숨을 쉬게 되고 살아있게 되고 활동하게 되고 사물을 바라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정말 기적인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덩어리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하나 감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뿐이죠.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무량심을 말씀하신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사무량심을 닦으면 그냥 마음이 좋고 병이나 고쳐지고 그 정도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셨겠어요? 부처님이 가르친 84,000 법문은 모두 다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무량심을 기르라고 하는 것, 사무량심을 쉽게 축약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간단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 휴대폰에 감사하고 음료수에 감사하고 컴퓨터에 감사하고 휴대폰에 감사하고 조명에 감사하고 방 안에 감사하고 기타에 감사하고 선풍기에 감사하고
감사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사실. 그렇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 마음이, 이 호르몬 체계가 변해요. 호르몬 체계가.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몸이 안 좋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은 호르몬 분비 체계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람이 화를 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두뇌 속에서 시커먼 연기 같은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등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이 이렇게 뇌를 잠식해봐, 뇌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혈액을 따라 전신으로 쫙 퍼지다가 제일 만만한 곳에 딱 뭉쳐가지고 이렇게 흙 덩어리가, 시커먼 덩어리가 돼버려요. 거기에 암이 걸리는 거죠. 또는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거기가 인연이 있는 곳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풀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암덩어리를 잘라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상태, 호르몬 분비 상태가 변하지 않는 한 이걸 잘라내도 도로 생겨요. 거기 그 부분이 인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심보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아주 겸손한 자세를. 의세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높아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알아듣는 건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잘 알아들어요. 그러나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나 또는 깨달은 스승이 얘기하는 거나 큰 스님이 얘기하는 아주 뛰어난 법문을 천년 동안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아주 하심을 하고 내가 직접 참여하면서 반성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연부를 하지 않아서는 절대로 그 병은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누누하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좀 심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30분이나 얘기했다는 거는, 한 환자 한 명한테 30분 얘기했다는 건 정말 많은 할애를 한 거잖아요. 일주일 지나고 그 사람이 다시 의사 선생님의 의뢰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보더니 우선 눈물부터 뚝뚝 흘리면서, 선생님, 제가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마음보를 고쳐먹고 남을 돕고 남이 잘 되도록 하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누누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그렇게 했더니 해수 천식은 물론 모든 병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연불수행이 뭡니까? 내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병 없는 사람이 있나요? 몸이 건강하다고 그 사람이 병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업장은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병이 있는 것은 오히려 더 업장을 보여주는 거야. 너 이런 거 있다. 그 전에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이런 인연을 왔다고 가르쳐 주는 거고, 우리 같은 모든 사람도 건강한 것 같아도 업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바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연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선생님,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인사를 하면서 선물을 하나 탁 갖다 내놓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불심, 연불할 수행하는 걸 믿는 신심은 두뇌 속에서 황금물질, 아주 행복 호르몬 중에 최고의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야금은요, 계산을 해요. 자꾸 통박을 굴린다 그러잖아요. 통박을 굴려요. 자꾸 계산해고 요거 맞는지 저거 맞는지 요걸 계산한다 이겁니다. 아, 저 말을 들으면 내가 이득이 될까? 해보지도 않고 진짜 올인해가지고 이제 그 화타가 말하기를 여섯 가지 절대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말이 나와요. 거기에 지가 자기 병을 잘 안다고 의사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또 자기는 직접 완벽하게 의사의 말을 신뢰하고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서 무당한테 간다든지 뭐 지 멋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못 고친다 그랬어요. 6가지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연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제 법문을 1000년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런 분이 제 법문을 듣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실 내가 직접 수용하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직접 연부를 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에게 올인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연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연불 하시는 분에게만 듣게 하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이 분처럼 병을 일주일 만에 싹 고친 것처럼 정말 하심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사 모든 게 내 병을 고치고 업장을 없애고 부처의 길을 가게 되고 해탈을 할 수 있게 되고 거듭남이 되면서 병은 물론인 것입니다. 이런 기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모신 절간 이름을 대웅전이라고 했잖아요. 큰 영웅이 드나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영웅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눈물 툭툭 흘리면서 반성하고 참여하고 정말 연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로 대영웅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대영웅이 드나드는 곳이, 대영웅이 바로 부처님을 믿고 연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부자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